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로 가고 있는 사순절 넷째 주일, 그리고 청년주일,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 속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요.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이 롯의 아내는 소돔이 멸망하던 날 이 남편과 함께 그곳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롯의 아내를 교회에 주는 경고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 모두에게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혹은 사라와 한나, 룻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잃어버린 한 여인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셨던 이 주님의 경고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심각한 경고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긍휼로 충만하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던 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억하기 원하시며 롯의 철을 기억하라 하시니 우리들 모두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흘려 들을 수 없는 무게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심각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방인들 혹은 나그네들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는 이 말씀 지나가듯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들 모두가 잊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하게 만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는 이 롯의 처가 맡고 있었던 상황들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롯의 처는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남편을 만났어요. 이 남편하고 결혼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100% 얻게 되기도 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둠과 무지,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시대 그 한가운데에서 롯의 처가 만났던 신앙, 그 영적인 사귐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롯의 처는 롯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지식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처음으로 받았을 때에 이 롯의 처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와 베델 그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있을 때에도 장막에 이 롯의 처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남편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을 때에도 롯의 처는 그 자리에 있었고요.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에 와서 그 남편에게 도망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을 때에도 롯의 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랜 시간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섬기는지 모를 리가 없었던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그들에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삶의 원리였고 모든 행동의 뿌리였다라는 것을 롯의 처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의 처가 보고 알았던 것, 그리고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결코 작은 특권들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특권이 롯의 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사실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은혜를 누릴 기회가 많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특별한 경고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렇게 죽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의지는 순종으로 바뀌지를 못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위를 향하지 못했어요. 신앙의 모양은 있었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롯에게 시집을 와서 주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따라했던 것이지요. 신랑이었던 롯이 하니까 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수동적으로 롯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습하고는 다르게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세상이 그녀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롯의 처와 같은 모습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의 방편, 그런 기회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좋은 설교를 듣고 양질의 가르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사람들하고 함께 지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회심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환경만 주어지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울 뿐, 이 상황이 바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그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일 뿐이고 자기를 속이는 엄청난 기만일 뿐인 것이지요. 성경 속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게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선지자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대만은 바울의 동력자였지요. 그렇지만 바울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스스로 죄를 짓고는 홀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경고도 수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향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는 항상 교회에 올 수 있고 저녁 시간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구역 모임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조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곧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조건을 만났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조건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지 않다면 우리들도 롯세처와 결코 다르지 않은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자녀들이 계십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조건들, 크나큰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인가를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복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그런 특권들 아래에서도 결실하지 못하는 불모지처럼 그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 모두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고백 가운데 생명의 떡을 취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는다면 롯세처와 똑같이 뒤를 돌아보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롯세처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은혜가 없던 인생이었어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은 오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로 임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롯세처를 기억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롯세처가 지었던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것, 그 행위 자체는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롯의 아내의 성품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던 것이지요. 사실 열매를 따서 먹는 일은 아주 소소한 일입니다. 이건 그저 미미한 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행위가 하와가 흠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져 가지고 죄인이 되는 징표가 되었던 것이지요. 롯세처도 똑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사소한 일이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천사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는 아주 분명하게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롯세처는 오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롯세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것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떠오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롯세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만한 불신앙을 나타내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설마 이 소돔을 멸하실까 의심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서둘러 도망을 쳐야 하는 어떤 위급함,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롯이나 그 딸들이 이미 소알이라는 곳으로 다 옮겨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롯의 처만 그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경고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실 때 이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여기는 바로 그때가 내 인생에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롯의 처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집을 도망쳐서 나올 때 마음을 그 집에 두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눈은 늘 재물이 있는 곳을 향할 뿐이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합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 한때는 그럴듯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녀는 세상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깊고 은밀했던 그녀의 마음 속은 늘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죄악의 허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때로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쓰러져 갔고 강건했던 사람들도 상함을 입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 그들도 세상을 사랑하는 일에서만큼은 태도를 분명하게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도 점점 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롯의 처를 기억하셔야만 하십니다. 어린 시절에는 신앙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을 남송하기도 하시고 찬송가도 곧잘 불렀어요. 그렇지만 자라가면서 이런 좋은 점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에 먹혀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도 롯의 처를 이 시간 기억하셔야만 되십니다. 결혼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가 아기가 생기고 나면 영적으로 무뎌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세속이라는 누룩이 습관처럼 나의 시간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로 번져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어디를 가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지지 않게 됩니다. 세속의 즐거움으로부터 전혀 영향받지 않던 삶은 지난 일이 되어버리고요. 세상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우리들은 롯의 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도 다시 한번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시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문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다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주님과의 첫사랑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대신해서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고 신앙에 대해 덜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 편해지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가지고 있던 마지막 신앙 고백까지 내려놓고는 세상의 자식들이 되어갈 때 바로 그때 우리들은 로세처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귀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 앞에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느 때인가는 힘이 빠져버린 삼손처럼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로세처를 기억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사실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들의 영혼에 타격이 찾아옵니다. 우리들 모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로세처를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열심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원해서 혹은 부모님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그런 신앙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좋아서 그리스도 그분이 좋아서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하게 세상과 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하고 무슨 흥정이라도 하는 것처럼 주님께 마음은 들이지 않으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최대한 많이 얻어보려고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계산적인 신앙으로는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지요.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로세처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묵상인데요. 성경을 보면 로세처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육신에서 순식간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생명을 주신 전능자께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찬송이 은혜롭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복음의 약속에 따른 희망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게 성도들의 소원인 겁니다. 그런데 로세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시간, 이런 은혜, 이런 찬송, 이런 소망,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지요. 사실은 끔찍했고 두려운 결말이었던 겁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한 번은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로세처가 맞이했던 죽음은 우리들에게도 끔찍하고 두려운 죽음이었던 겁니다. 때때로 장례를 침례하는 동안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구원 받으셨기를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를 떠올리면서 힘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부여 잡으셨기를, 그렇게 구원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를 기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일을 하다가 단 1초라도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부르심을 받은 영혼을 향해서는 이런 기대를 품기가 어려워요. 롯의 처 그녀가 맞이했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모세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았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었던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도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홈디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사도들이 기적을 베풀 때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다녔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어떤 구제책도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할 틈이 없었어요. 새롭게 되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했고 천국에 전혀 맞지 않은 자신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롯의 처와 같이 빛을 거슬러서 죄를 짓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사실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해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은 아마도 누구도 기억하지를 못할 겁니다.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편하지는 않은 말씀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천국이 아주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만큼 지옥도 존재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뒤섞여서 한 무리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이라도 그렇게 되고 만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악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임종의 자리에 누운 사람에게라도 우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기꺼이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호되다고, 때로는 거슬린다고 가족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목적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복음의 위대한 목적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들에게 비상구처럼 주어졌던 탈출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싶으시다면 죽음 이후 자신의 결말이 어떠할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의 결말이 어떠할지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뜻이었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들어야 할 때가 찾아오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들 모두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를 준비하며
오늘 이곳에서 롯세처를 기억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위험 앞에서 롯세처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택하시기를 바라고 죽음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이 롯세처를 기억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